자, 우리 오늘 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면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죠. 자, 근데 우리가 그 인사를 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복을 빌어주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는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사전에서 이 복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횡재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횡재의 뜻은 이렇죠. 뜻밖의 재물을 얻거나 또는 그 재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경제적이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어떤 재정적인 어떤 유익을 얻는 것을 횡재라고 부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복이라는 개념 안에 이런 횡재를 얻어라, 이런 표현이 있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복에 대한 정의가 사실 틀린 건 아니죠. 이거 복 맞죠. 근데 이 복에 대한 정의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복에 비해서 극히 일부분만을 담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이 정도에서 이해하는 경우가 꽤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뭔가 유익을 주는 것,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을 그냥 복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이거보다 좀 더 내용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편 150편 가운데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저는 시편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150개의 기도문 중에서 첫 번째가 복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 복에 대한 정의를 바르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매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좋은 것으로 인정하면서 내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채워지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를 보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복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된다는 거죠. 잠시 기도에 대해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기도는 신앙생활에서 거듭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죠. 제가 오늘 기도를 3번 했지 않습니까? 기도가 중요해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영적 호흡이고 또 악을 밀어낼 수 있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신자는 기도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형편을 아뢰 수도 있고요,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이해함에 있어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범위를 한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이런 저차원적인 기도를 내가 드려도 되나? 그리고 내 명색이 모태신앙이고 리더고 목회자인데 내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도 될까?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에 대한 성경의 답은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된다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굳이 고차원적인 영역을 달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본문들을 살펴보면 여러분, 무엇이든지라는 단어가 항상 붙어서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항상 아주 자주 그 단어가 발견되어집니다. 이것이 기도의 범위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아뢰지 못할 기도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주기도문을 보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용할 양식에 대해 감사를 첫 번째로 하셨습니다. 1차원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실제로 기도가 매우 좋은 선물인 이유는 기도가 다행히 우리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저차원적인 부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허락되어진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성도란 하나님께 뭐든지 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와 동시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또한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께 다 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다 주십니까? 다 주시나 보죠? 저는 안 줍니다. 저는 좀 주는 편이긴 해요. 저는 우리 집에서 그 은혜를 맡고 있고 저희 아내가 율법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그러면 하루에 3개가 한정이거든요. 저는 몰래 이렇게 해줍니다. 많이 혼나곤 하죠. 그러나 이거랑 별개로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지는 않는다.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것은 졸라야 되고요. 또 어떤 것은 무응답이 응답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정의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수준 안에서 시작되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것이죠. 우리 수준으로 드려도 하나님이 필터링해 주셔서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주기도문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지향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제 조만간 특세 아닙니까? 이번 주부터 기도를 제대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습니다. 내 뜻이 죽고요, 내 의지가 죽고요, 내 죄가 죽습니다. 방금 전까지 내 속에서 팔팔하게 살아 역사하던 그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허망하게 죽어지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려면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뜻이 죽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겟세마네의 기도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는지 아세요? 그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였죠? 예수님의 뜻과는 달랐어요. 육신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사역은 달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이 차이를 메우기 위한 기도가 주님의 기도였고, 그 결론이 바로 지금 방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마지막에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거 주님의 소원이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주님의 기도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었을 때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살아날 방법이 생긴 겁니다. 만약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예수님이 끝까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십자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살아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었겠죠. 주님의 기도가 연약한 육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기도에 있어서도 우리의 본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정말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환입니다. 전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 복의 정의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횡재, 내가 삶에 필요한 어떤 것을 얻는 것을 복으로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질 때, 수정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온전한 기도가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아주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요,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인간을 마지막에 지셨잖아요. 하늘과 땅을 짓고 별과 모든 생물들을 짓고, 그죠? 식물들을 다 짓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거 다 우리한테 주시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다 넣어주려고 만들었어.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다른 것을 보고는 좋아하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셨냐면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는 것이었어요.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팅을 다 해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창조 과정 가운데에서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권세가 아닙니다. 진정한 것은 뭐였냐면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 자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당신을 그냥 그대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과 맺어질 수 있는 친밀한 관계로 그들 가운데 존재하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무엇이든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고 무엇이든 하나님과 상의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 이 복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단 한 가지를 금지하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되지 말아라. 너네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고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자격이었습니다.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아담과 하와가 이 쉬운 걸 못했어요. 능력과 지혜가 부족한 피조물인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절교를 시도했죠.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들이 원했던 건 하나님과의 절교,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없애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없애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내가 차지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마음이에요. 호기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시도했던 그 결과 아담과 하와의 삶은 어떻게 됐죠? 엉망이 됐죠.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나온 영화인데 거기에 짐 캐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막 불만을 일으킨 다음에 내가 할게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진짜 하나님이 내려와서 네가 해, 나 휴가 좀 가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브루스가 하나님이 주신 그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 찻잔을 막 가르고요, 그죠? 막 달을 막 끌어당기고요,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능력대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어떤 권능을 사용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죠? 엉망진창이 됩니다. 엉망진창.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어. 나중에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행동이 똑같은 결과를 우리에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 거죠.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복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있으면 더 행복해질 수 있어. 이 관계 말고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오감을 자극하는 것이 내 삶에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걸 정말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게 된다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 그렇게 그가 가진 복의 정의가 훼손되었을 때 그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아담의 자녀인 우리는, 죄의 자녀인 우리는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여전히 그 상태입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여기는 건 뭐죠? 돈, 힘, 뭐 인기, 뭐 이런 것들이겠죠. 여러분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요. 돈 있고 힘 있고 인기 있는 사람들이 복된 삶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돈, 인기 뭐 이런 것들 가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은 경우 여러분 쉽게 잘 볼 수 있잖아요.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복이 아닌 화를 당하면서 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이 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 얘기하는 것으로 성경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 다시 말해 그 기도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1절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관계를 잘 맺는 사람입니다. 관계가 잘 맺어진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맺지 말아야 될 존재와 관계하지 않는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까운 사람은 서로 닮아가기 마련이거든요. 가까이 지내면 서로 닮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닮아가지 말아야 될 인간상을 세 가지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인간상 세 가지가 뭐죠? 악인, 죄인, 오만한 자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먼저 악인이 복이 없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뭘로 삽니까? 자기의 꾀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빠짜트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충고하다라는 뜻을 가진 애차를 좀 변형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성경에서 이 애차가 등장할 때 보면 주로 속임수나 거짓말 같은 부정적인 의미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꾀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때를 따라 이익을 얻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해야 하는 거짓말, 속임수, 음모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꾀의 원천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꾀의 원천일까요? 아닙니다. 꾀는요, 사람의 지식이 그 원천입니다. 내가 손해보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저걸 차지해야 되는데, 저 사람을 어떻게든 속여 넘겨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이런 악한 마음들이 바로 이 꾀의 원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면 반드시 누군가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지혜예요. 누군가는 웃잖아요. 누군가는 펑펑 우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악인이 이러한 꾀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과 관련 없는 꾀로 살아가고 그 꾀를 내기 위해 궁리하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죠? 자기의 꾀가 아니라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꾀와는 완전히 달라서 여러분, 억울한 사람, 피해자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헌신적이고 희생적이죠. 여러분, 복음을 쉽게 얘기하면 억울함이 없는 거예요. 눌린 자가 없는 겁니다. 피해자가 없는 겁니다. 회복되어지고 완성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 우리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도 꾀도 필요한데,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렇게 좀 유려하게, 유연하게 살아야 되고, 상황에 따라 어떻게 지혜로만 살겠어. 꾀도 내야 되는데, 사람의 지식도 필요할 텐데, 여러분, 이게 꾀의 특징이에요. 꾀는요, 자기도 속입니다. 사람의 생각, 자기 꾀에 왜 자기가 넘어간단 말이 있잖아요. 이게 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쉽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꾀로 사는 사람이 왜 복이 없냐면, 여러분, 항상 머리를 굴리면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지혜를, 어떻게 꾀를 만들어낼까 하는 사람은요, 쉴 틈이 없어요, 머리가. 그래서 항상 생각이 많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쉼과 안식과 지지를 경험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지금 1절이 말하고 있는 복 없는 사람의 두 번째 모델은 죄인입니다. 죄인. 여러분, 죄인도 복이 없어요. 왜 그렇다고 하죠? 그가 선 곳이 건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도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이나 태도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는 죄의 특징은요, 길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길은 뭐예요? 사람들이 걸어가게 하는 게 길이잖아요. 그게 바로 그 죄의 특징입니다. 죄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숨기길 좋아할까요? 드러내길 좋아할까요? 드러내길 좋아합니다. 처음에 세력이 약할 때는요, 숨어 있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힘이 붙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편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죄와 함께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처음엔 죄가 잠복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죄가 정말 커지면요, 이걸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죄의 성향이. 그래서 그걸 대세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들어올 때, 그 누룩처럼 번지는 죄가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그럼 내 정신과 내 태도 속에 어느 순간 그걸 합리화하고 있다니까요. 다 그렇게 살아. 이게 왜 죄야? 이게 왜 문제지? 한 예만 들어볼까요, 여러분? 옛날에는 죄라고 여겨지던 것들이 많아요, 요즘 세상에. 옛날에는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건 그릇된 거야, 이거는 부정한 거야 생각되는 게 많죠. 여러분, 그거 지금요, 많이 합리화돼 있어요. 제가 시간 때문에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옛날에는 야, 그거는 좀 수정이 필요한 거 아니야?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부분 아니야? 그런 내용들이 지금은 그게 왜? 자유지. 누구나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합리적인 이론을, 논리를. 죄의 특징이 발현한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항상 길을 만들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한두 사람씩 그 길로 가다 보면 죄의 길인데 굉장히 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내가 이상한가? 내가 유난인가? 그럴 때 주님이 우리한테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지 않는 길, 사람들이 걷지 않는 길, 성도들만이 걸을 수 있는 길, 믿음과 은혜와 신뢰가 아니면 걸어갈 수 없는 그 길로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요, 죄로 존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는 언젠가 누군가의 의로 둔갑하려고 해요. 죄를 짓는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설득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의 얼마나 무서운 영향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성도의 영향력이 있고요, 죄인에게는 죄의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독특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난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크리스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유난을 떨면서 사니까. 다른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 가지고 막 아파하고 막 울면서 막 기도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왜 울 얘기야? 근데 우리는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인 겁니다.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똑같은 태도로 살아가면서 전혀 아프지 않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한 전혀 회개에 대한 반성이 없다?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과연 나는 죄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죄에 대해서 휩쓸린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라고 거기가 우리가 다녀야 될 길은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렁뚱땅 그 길을 우리의 길이라고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복 없는 사람의 모델은 오만한 자죠. 오만한 자. 오만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조언이나 책망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고집과 아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게 오만한 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죠? 성도의 삶은 변화가 있는 삶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많이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사람이 변하나요, 목사님? 복음적 해답은 뭘까요? 변합니다. 그 사람이 언제 변할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에, 대영적 대수술을 감행하시기 때문에 그는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변하는 게 복음이에요. 변화시키는 게. 근데 오만한 자는요, 그 변화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뭐죠? 배우고 깨닫고 변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만한 자는 자기가 이미 그 자리를 만들어 놓고 떡하니 앉아있기 때문에 전혀 변화의 가능성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내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이미 앉아있기 때문에 배우지도 깨닫지도 변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만한 자는 그래서 한마디로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뭔지 아십니까? 긍휼함이 없어요. 긍휼함이. 그게 가장 큰 치명적인 일입니다. 자기가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조종하고 비판하는 것은 하는데 자기 스스로 변하려고는 하지 않기 때문에 잔인합니다. 남들을 비판하고 난도질하는데 굉장히 빠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늘 사람들을 비판하고 재단하고 죄의 값을 매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형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모든 인간들이 필연적으로 이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자기의 생각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논리가 확실하다 할지라도, 자기의 의와 기준으로 뭉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또한 언젠가는 심판대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재판장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심판대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심판대, 자기가 재판장에 서 있을 때와 다르게 내가 심판대에 서게 되면 여러분 어떤 걸 가장 간절히 바랄까요? 긍휼, 자비, 그렇죠? 오만한 자는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보좌를 삶 가운데 결코 주님께 양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도 그 자리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든. 놀랍게도 그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터치되어질 수 없는 거룩한 것으로 여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재단하고 판단하는데 그것이 사용되어진다면 그걸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만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반성도 성찰도 변화도 없어요. 평생을 살아도 평생을 믿어도 예수님을 삶의 한 절도 담지 못할 뿐더러 교회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섭죠? 이런 사람들 우리가 상대하면 안 되겠죠. 가까이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이 말한 박복함의 대명사인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에 대해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일까? 성경이 말하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여기서 우리는 처음에 제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를 얘기했는데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럼 누구랑 놀지? 그렇죠?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묵상할 때 그럼 너 외롭지 않을까? 고립돼. 수도원으로 돌아가야 되나? 굴 속으로 들어가야 되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과 철저히 자기를 벽을 쌓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다른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악인이 만들어낸 꾀, 죄인이 닦아놓은 길, 오만한 자리가 자랑하는 자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눈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 가운데 노출된 사람, 그 율법을 양분으로 빨아들이며 사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신뢰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꾀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인들이 만들어낸 길, 그 화려함을 우리가 따라할 수도 없죠. 그리고 오만한 자리의 그 견고한 자리를 우리가 억지로 끌어내릴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과 우리가 내야 될 지혜와 우리가 앉아야 될 자리를 구별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기도와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전신갑주 중에 말씀을 뭐로 비교하시는지 아세요? 검이라고 합니다. 검. 다른 건 다 보호구인데 말씀만 공격 무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그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요? 묵상해야 된다고 해요. 여기서 묵상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되새김질한다는 뜻입니다. 되새김질한다. 말씀은 보라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있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라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럼 이 말씀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리게 될 복은 뭔가? 실제적 복은 뭔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과 관계하면요, 열매가 있어요. 단단한 열매, 속이 꽉 찬 열매. 여러분, 열매는요, 누군가를 먹이겠죠. 누군가를 시원케 하겠죠. 쭉정이만 있을 때 여러분, 그 세상의 방식으로 쭉정이가 된 사람들은요, 가까이 다가가서 그 열매를 보면 속이 다 비어 있는 겁니다. 맛이 없는 겁니다. 아,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져서 맺어진 열매는요,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열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악인, 죄인, 교만한 자가 잘 나가는 것 같다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무도 아니죠. 부러진 나뭇가지에 불과해요. 부러진 나뭇가지가 화려하게 잎사귀와 열매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맛을 내지 못하고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되게 작고 가시도 얇고 저게 뭐야 라고 여길 정도의 작은 묘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가 뭐라고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겁니다. 쇠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되게 작은 묘목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열매 맺고 풍성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본문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사는 사람이 그럼 궁극적으로 어떤 복으로 인해 이렇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선포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뭐가 진짜 복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시편 1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은 뭘까요? 인정받음의 복입니다. 인정받음의 복. 방금 얘기했잖아요. 우리 작은 묘목처럼 보일 수 있다고.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특히나 청년 시대에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린 열정밖에 없죠. 실수도 많고 아직 수정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인정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인정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소망을 품은 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만들어갈 교회로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말씀을 매듭짓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 모른다 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넌 누구냐? 내 앞을 떠나라.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 아들, 내 딸아.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을 때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당신도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인정을 받고 있는가 안 받고 있는가 제가 한번 분별을 해볼 수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이 말씀에 대해 여러분은요, 아멘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수준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바와는 좀 다르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있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이 여러분의 삶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들은 못하는 걸 우리는 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멘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게 주셨으니 이는 그 독생자를 믿는 나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다른 복잡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복을 인정해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들을 인정해라. 그것을 부인하지 말고. 에덴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에게 다 줬잖아. 근데 왜 그걸 인정하지 않느냐? 지금 다시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난 전부 다 줬다. 인정만 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수준 가지고 그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십시오. 그를 믿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그 삶의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그 맛을 내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하나 따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한 가지 맛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요, 그냥 사랑의 맛, 오래 참음의 맛, 자비의 맛만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누군가가 탁 한 움큼 물어서 먹는다면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름다운 성품의 맛이 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음 아닙니까? 누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답다, 유익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어떤 시험에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요거 하나만 붙잡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나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준으로 드린 그 낮은 수준의 기도를 당신의 기준 가운데 높은 영적 차원의 기도로 높이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답고 신령한 그 하늘에 속한 복을 가득 담은 삶의 열매, 성품의 열매를 여러분 가운데 맺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